할렐루야. 3월 1일 중등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장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로는 신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한번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인생의 모토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그런 모토가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생각했고 이제 조금 제가 주의 길을 가면서 제 모토가 좀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열정이 아닌 부르심에 반응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열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는 나름대로 열정이 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제 모습 가운데 조금은 이제 열정이 식어지는 그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 고민 중에 하나는 과연 내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까라는 생각 가운데서 제 모토를 바꾼 것은 하나님 나를 부르셨음에 대한 그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아닌 부르심에 반응하자.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그 믿음 가운데 제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이 부르심에 대해서는 토요일 새벽 기도 때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부르심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한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마다 각 개인을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셔야 하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방 나라 사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 다리의 역할을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느냐,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음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 부르셨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어떤 것을 최선을 다해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그 전에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 어떤 잘나고 우리 어떤 잘한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공로를 보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체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뭉뚱그려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 부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구원의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기십시오. 왜냐면요.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죄인 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 있을까요? 그 물음, 어쩌면 이 물음은요 바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개인적으로 부르셨음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의미가 아닐까요?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부르심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한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특별한 부르심.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이 부르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바로 제자들을 부르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첫 번째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는 모습이 바로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19절에 부르시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그들의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17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이 부르심은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부였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들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요. 어부에서의 삶, 어쩌면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삶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면서 또한 그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은 제자로 세우는 일, 즉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부르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부르신 목적이 있고 우리의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목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제자 삼는 사역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지금 이 3월달과 4월달에 함께 보는 설교의 주제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밖으로 부르다라는 뜻이죠.
세상에 있는 존재들 가운데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밖으로 불러낸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떠한 존재입니까? 세상에 가치 있는 존재지만 또 세상 가운데 구별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 부르심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 삼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절대로 불행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만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행복해짐을 통해서 누구에게,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장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역사를 만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전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전도라는 자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 내가 만난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삶의 목적과 소망을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해 해줌을 통해서 그들이 그 영향력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보면 처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연병이라 찾으면 전염병과 같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코로나와 비슷하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이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통해서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다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러면 아마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그 역사를 만든 것이 바로 예수를 점령시키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믿는 것이 부담이십니까? 주님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지기 원합니다. 또한 그 행복 때문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그 행복을 전염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한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부르심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평범한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은 특별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은요 절대로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리어 평범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공고를 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면접을 하시지 않으셨고 또한 어떤 테스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언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할 때 부르신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일상에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6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로 그물을 던질 때 부르셨다는 것이죠. 또 19절 말씀 가운데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을 했대요? 바로 그물을 기울 때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사명은 정말로 특별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시는 그 상황은요, 전혀 특별하지 않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일상에서 그들을 부르셨던 거죠. 우리를 향한 부르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수련할 때, 열정적으로 예배할 때, 또 특별 새벽기도회나 또 어떤 일들, 어떤 역사를 만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한 것 같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특별한 순간과 상황에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시고 어쩌면요, 일상에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모세는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부르셨고, 또한 엘리사는 밭을 가고 있을 때 부르셨고, 기드온은 밀을 타작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들의 부르심은 모두 각자의 삶 가운데, 또한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성실히 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때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어쩌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를 기다리면서 어떤 특별한 순간과 어떤 특별한 상황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에게 바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양을 치러 갔던 것이죠.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 이후에 또다시 양을 치러 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다윗이 기름을 부었다고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왕의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고 왕의 어떤 그런 일들을 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다시 양을 치러 갔고, 그때 물맷들로 양을 치켰던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무엇을 했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열심히 했던 그 물맷들 가지고 바로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가운데 최선을 가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삶의 순간과 상황이 바로 온전하게 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며,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신앙과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학교에서의 삶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의 믿음이 적어도 학교에서도 드러나야 하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늘 준비된 자세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고, 또한 주님이 언제 어디에서 부르시더라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적어도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 생각들을 좀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조금 더 다른 말로, 진짜 국가적으로 누군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 나를 부를 때, 그럼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아마 특별한 사명이면 더 부담스럽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그것은
하기 싫고 피하고 싶고 또한 때때로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려오면서 굳이 내가 이 중학생 때 또 내가 이렇게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굳이 내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배 드리러 와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18절과 20절 말씀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말씀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한결같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배와 그물보다 더 값지게 여겼던 것이죠. 맡겨주신 그 사명이 그들의 일상보다 중요했고 또 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기를 낚는 일보다 어쩌면 사람을 낚는 일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판단했던 것이죠.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전은 내 밥벌이가 아닙니다. 비전은 나의 어떤 생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불만과 거룩한 그 불만 가운데서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뭔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때때로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무엇인가 되어지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주님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비전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어떤이 더 중요하다고. 무슨 말입니까? 제가 만일 목사가 된 것이 비전이었다면 이제 죽어야 합니다. 왜요?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떤 목사인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무너져 있는 그 다음 세대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들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다시 한번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이들 가운데 나에게 주신 비전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목사로 저를 부르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사람 사는 그 이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배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의 삶이 그들에게 비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같은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사명 앞에서 누구도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든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문화적인 것들을 따라가지 못하겠고 또한 어쩌면은 더 나은 사람이 있는데 괜히 내가 이들에게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가라는 그 두려움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은 누구나 부담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나를 그 사명의 현장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때때로 그 부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한 번씩 내려놓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꾸어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큰 감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주님이 주신 일이라면 주님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가운데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사명과 그 비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가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은 우리를 주님께서 교회로 부르셨고 또한 중등부라는 하나의 또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다른 믿지 않는 영혼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그로 인해서 이 2020년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는 그 역사들, 그 비전을 또한 그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그 주제 가운데서 첫 번째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라는 그 제목 가운데 함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이 특별한 부르심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우리를 일상 가운데서 부르셨음에 대한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나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 부르심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부담이 되어지고 하기 싫은 것 같고 또한 그 부르심 때문에 도무지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2020년도 가운데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구할 것은 이 2020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의 삶 나를 통해서 믿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또한 일상 삶 가운데 부르심의 그 가운데 반응하며 이제는 그 부르심에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맡기며 때때로 부담스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가운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